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었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 주셔서 지구상에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구별해서 지으셨는데요. 형상만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사역자로 불꽃과 바람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뜻이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두 사람 사이, 그 로봇과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로봇가 하는 말은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죠.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할지라도 그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로봇과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된 그런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쁜 것을 선택하면 나쁜 결과를 맺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 각종 실과 모든 것을 다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는데 많은 위험한 것
것들이 있으면은 인간이 부지 중에 먹게 되니까 딱 하나만을 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 주고 계신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로 알게 하고 그것을 주의하게 하는 것이죠. 꼭 자녀들에게 집안에 많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러나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농약이나 독극물 이런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먹으면 해가 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속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세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사의 많은 부분에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는 걸 알고 그 악한 영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책임을 다 짊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에게 모든 잘못된 부분을 다 처리하라고 하면 그 아이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중요한 일들은 다 처리를 해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대신 짊어지실 것을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잘 알고 그 사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와 재앙을 주님께서 짊어지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위험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죠. 사람의 몸이 긴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몸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위험한 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당연히 준비를 시키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일을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같이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랑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돼 있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이 십자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확인해서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뭐 중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냐 못 나누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내 속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치 않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온전한 화답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그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철저하게 섰던 그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 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그것이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서부터 자동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내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분히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 수 있고 남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믿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 얘기보다는 율법적인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율법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믿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하는 것 같이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가 결국은 그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을 사람임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구상의 종교는 많이 있고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어느 날 율법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맞군요. 그가 바로 주시군요.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유대인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해줘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젖어들어서 그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그런 수준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무엇을 계속 먹느냐에 따라서 그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내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되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를 이루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종의 관계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중심은 여전히 종의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잘 도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에 서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이제 멸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진 그때로부터 16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해 왔는데요. 언제부터 타락했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부터 타락했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할 정도로 처음부터 인간은 범죄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인류를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점점 타락한 그런 모습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에서 꺾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뚝 잘라, 아직 퍽 쓰러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냥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심지가 이제 불꽃이 점점 작아지면서 꺼져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푹 꺼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야. 기회가 주어져 있는 그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갈대가 완전히 꺾어지면 그때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불꽃이 아주 꺼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어떤 이에 말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가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가 밖에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만큼 타락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극한 그런 상황 속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죠. 폐괴했다, 썩고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첫 번째로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노아와 같이 함께해서 노아 때, 그 홍수 심판 때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거부한 거야. 끝끝내 거부한 거야.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그 식구들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래서 좋은 것만 싹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구상이 좋은 것만 가득하겠죠. 근데 왜 부정한 것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도 결국은 노아와 그 자녀 셈, 함, 야벳, 그래서 8식구, 그 8식구도 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100%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허물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인과 같이 셈, 함, 야벳, 그 함이 결국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가려주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흠있고 문제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관계를 이룰 인격적 존재로서 부족하고 문제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도 집어넣고 부정한 짐승도 집어넣고 또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인격적 교제를 나눌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에게 결혼 신청을 하고 반지도 주고 결혼식도 올렸는데 그 사람 상대방이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주면 온전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반지도 받고 결혼식도 올렸는데 마음속에는 딴 데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의 돈을 바라봤든지 명예를 바라봤든지 권세를 바라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속에는 진정한 사랑을 이룬 사람하고 별반 다를 거 없지만 그 속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금전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반지도 받고 결혼식도 하고 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거부하는 자, 하나님과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끝내 결국은 악한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한 대로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누구와 대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한 것을, 내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고 내가 말하는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속에서도 보면은 핸드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도 다 찾아내는 것처럼, 컴퓨터에 있는 것도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다 찾아내는 것처럼, 인간도 기술력으로 그것들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로 옳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직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도자들이 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들을 대하면서 하는 내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구원함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늘 해왔고 부정한 얘기를 하고 했을지라도 어느 날 깨닫고 돌이키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중심부터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거 얘기하는 거야.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첫 번째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겨서 내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거야.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러냐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뱀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오늘날도 내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하는 분이라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내 믿음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부분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노아의 홍수, 오늘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음과도 같이 강한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에 온전하게 제대로 서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말씀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 줄 행할 수 있다.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은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냐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냐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에 이 말씀을 전파하고 끊임없이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도표를 만들어 놓고 그 떡상에 참여하는 것을 향해서 일곱 금촛대가 계속 떡상을 비추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끊임없이 젖어들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야. 되새김질하는. 쪽이 갈라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별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분명한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참여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 속에서 생각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해석하고 그 사랑 속에서 적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절기를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 날 다 이뤘다 하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곳간에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멸하러 오십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곳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고.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나무, 종이 뭐 이런 거는 다 불탄다고 생각했지만 돌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불탄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타겠어? 이 지구, 이 흙이 어떻게 다 불타서 없어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이 핵과 전자와 원자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구상의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철도, 물도, 흙도 다 불타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온 인류는 이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혼인잔치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끝끝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길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